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기도를 했지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일상이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도 딴 때보다 더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오늘 같이 들었는데 1편을 보면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히 열매도 맺고 청청하고 싱싱한 삶을 산다 그러는데, 참 요즘 그 삶이 굉장히 그리워지죠.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참 너무 그리우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저희 교회 그 그레이스 UMC 은혜 연합감리교회 그 성전에 와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줌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텅 빈 그 성전에서 우리 오가니스트하고 성서 읽는 그 성도님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뭔지 모르는 그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성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그리워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줌이기 때문에 또 제가 뉴저지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왕태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우리가 방금 들었는데,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단지 읽으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싱싱하고 청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역사에 보면 4세기의 베네딕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도 방법을 마련했는데, 그 기도 방법이 뭐냐 하면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 렉시오 디비나를 제가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해서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생명의 삶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에서 시작해서 가져온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의 말씀 묵상 책이에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이렇게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이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가 어떤 기도 방법인지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그 스크린 쉐어링 좀 해주세요. 조 목사님 스크린 쉐어링.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금방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예.
나갔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어야 그러면 제가 된답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나중에 이거 다 스크린 끝난 쉐어 다음에 그다음에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스크린 쉐어 했습니다. 제가. 예. 예?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말씀을 그냥 읽는 거하고 깊이 묵상하는 건 다르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시편 1편을 오늘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거하고 또 한 달 전에 내가 똑같은 시편 1편을 읽었을 때가 다르게 나한테 와서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을 읽는데 죄인의 길이 나한테 와닿는데 한 달 전에는 시냇간에 심은 나무가 나에게 와닿고 이렇게 다른 것을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단계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너무 빨리 막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천천히 3번을 읽는 거예요. 똑같은 시편 1편을 3번을 읽는 거예요. 3번을 읽으면서 말씀 중에 나에게 와닿는 단어나 예, 준비 단계. 그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예, 렉시오. 그러니까 묵상할 말씀을 천천히 3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특별한 단어나 구절, 문장들에 집중하면서 밑줄을 긋는 거예요. 내가 3번 천천히 읽는데 죄인의 길이 마음에 와닿고 또 읽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의 길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으면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게 말씀 읽기 렉시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에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메디테이션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라틴어는 메디타시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 구절이나 문장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뿌리를 물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물은 뭐지? 물은 생명을 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을 주는 물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늘 청청하고 싱싱하고 계절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나서 그러면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지?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렇다고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이구나. 그런데 그 시편에서는 또 보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 수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말씀 묵상하기 메디타시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렉시오 디비나의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라시오라 그랬는데 오라시오는 라틴어로 말하다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단계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닿았습니까? 왜 오늘은 이 말씀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죄인의 길, 의의 길, 이것이 왜 제 마음에 닿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관련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서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드라이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내 삶이 다시 청청해지고 또 내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고 감사하게 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묵상한 말씀을 기도일기에 적으시는 거예요. 적기 싫으시면 머리에다가 잘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지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것도 게으리하고 이랬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컨템플라시오. 컨템플라시오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묵상 컨템플라시오가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품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컨템플라시오예요.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사는 거. 그게 컨템플라시오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삶이 환경이 그렇다고 영적으로 너무 내가 지쳐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시고 있는 생명의 삶이 사실은 이런 이 렉시오 디비나의 말씀 묵상 방법에서 만들어진 매일 묵상 교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 방법을 다시 이제 쉐어링 스탑 해주세요. 쉐어링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방법을 지금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공간과 시간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우리가 깊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성경의 이 글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싱글로 혼자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혼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를 할 때 제가 미연합감리교회는 이리저리 다니니까 뭐 시골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목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똑똑히 들려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또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또 꾸짖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 힘으로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점점 더 많이 목회할수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우리 왕태곤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정말 깊이 묵상해서 나와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삶을 사시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고 우리 주님도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으로 인내하고 침묵하라고 그러시지 같이 싸우라고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묵상을 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길 때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렉시오 디비나로 성경 공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늦가을인데 비가 쏟아지고 으실으실 추운 가을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도 아프고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쓰러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으실으실 추운 날, 빛도 억수같이 왔어요. 이런 날 누가 성경 공부하러 오겠나.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성경 공부를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하고 싶은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날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을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그날 성경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가는데 세 번도 읽지도 않고 첫 번째 읽어가는데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제 눈을 확 뜨게 했어요. 그 6절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저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우물 곁에 주저앉으시니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사역하다가 힘드셔서 이렇게 주저앉으실 만큼 힘드신 적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몸도 워낙 약하니까 특히 한국교회 사역하면서는 내가 이렇게 한국 목회자로서 참 충분하게 건강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에 걸렸는데 주님도 힘드셔서 주저앉으셨네 하니까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여럿이었다 하면 그 당시에 창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생수가 너무너무 필요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오니까 주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으신 그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셔서 생명수가 필요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주님이 나보러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성도님들이 올 테니까 취소하지 말고 그냥 사역을 계속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두 번 읽을 것도 없이 그 주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경 공부반을 취소하지 않고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비가 정말 억수같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 으시시하게 추운 저녁인데 정말 세 여자 성도님이 오셨어요. 정말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그 싱글 마음으로 미국에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시부모님이 쫓아다니면서 막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성도였어요. 아이가 그때 7살, 5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성도가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성경 공부방에 왜 왔겠느냐고 생명줄을 붙드는 심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생명줄을 붙드는 마음으로 그 비가 오는데 왔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취소했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두 번째 성도님은 이혼 과정에 있는 분이었어요. 디보스 가운데 있는 분이었는데 정말 너무 힘든 이혼의 과정. 정말 봐도 너무 미인하고 그런 이혼 과정에 있는 여자였어요. 또 한 성도님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아니다. 그분이 아니라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여자 청년은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를 버는데 덴티스트에서 일하는데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늘 그 쫓겨날 그 불안감으로 있는 그러한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세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읽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억수같이 비가 오는 늦가을에 그 으시시한 그 밤에 모두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정말 웃으면서, 그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취하로 묵상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손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또 그렇게 하시고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취소하지 말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세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에는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버지니아 연회에서 핀캐슬이라는 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그 교회는 대강절 중에 한 주일을 프로그레시브 디너라는 그러한 그 노인사역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프로그레시브 디너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성도님 가정에서는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성도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는 메인 디쉬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도님 집으로 가서 거기서는 이제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은 같이들 준비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전 안 가던 그 성도님 집에 이렇게 가니까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교제도 너무 잘 되고 또 음식도 맛있고. 근데 이제 그 노인 사역을 준비하는 그 사역팀의 팀장이신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점점 이렇게 이 프로그레시브 디너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관에서 메인 디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저는 뭐 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리빙룸이 헝하니까 목사관에서 하면은 이제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게 성도님이 하자 그러니까 예스는 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강절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프로그레시브 디너를 하고 나서는 미국 성도님들 신발 신고 들어오시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혼자서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그냥 가시고 나면은 하루 그냥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데이 오프니까 하면 되는데 제가 잠을 못 자요. 그 청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저기 대강절인데 목사관을 열어달라 그러는 게 이제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관에 그 테이블이나 체어나 그걸 셋업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표정이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닌 거를 그 성도님들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인가 이틀 후에 다락방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냥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딱 알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such sacrifices God is pleased. 그러니까 네가 희생하는 게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네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제가 묵상관을 열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성도님들의 친구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까지 프로그레시브 디너를 한 중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제가 집에 오니까 한 5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테이블도 옮겨가시고 의자도 가져가시고 남은 음식들도 다 교회로 가져가시고 나니까 5시가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청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정말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쁘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투덜거리면서 성도님들은 제 마음을 또 제 불편한 마음 때문에 불편하셨을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이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게 제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 후에 보니까 제가 그 묵상한 그 말씀이 그날 것이 아닌 일주일 후에 묵상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셨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제가 똑같이 그 포럼으로도 하고 그냥 말씀 묵상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그 엉뚱한 걸 갖다 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그날 들어야 될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번 주는 3번째 간증입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3번째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 빌립을 딱 옮겨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에디오피아에서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내시가 수레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이 그 빌립보로 그 내시한테 다가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시에게 다가가서 당신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내시가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내시가 내시가 아니라 빌립이 그 내시의 수레에 올라가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죠.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당장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시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이제 빌립은 또 성령께서 이끄셔서 자기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죠.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그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요일날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소그룹이 있어요. 성인 소그룹, 그다음에 아이들 그룹,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그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녁 식사 중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왔어요. 아이가 6학년인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전주일에 그 전주일에 유아 세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가 이제 6학년 학생 예, 이 6학년 학생이 유아 세례를 보고서는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유아 세례 중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와서 얘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제 그때가 1월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을에 그 유스 세례 학습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을에 중고등부 세례 학습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인 성경 공부반 네 들어갔는데 그날 묵상을 인도하는 분이 읽은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이 내시를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줬잖아요. 그걸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노를 하지 않아야 될 거 노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세례반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학생만을 하고 둘이서 세례반을 하겠다. 그래서 세례반을 시작을 했어요. 세례반을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세례 학습식을 하기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학습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 그리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내가 너 사랑 세례를 받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이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그게 이제 그 학습 세례반을 가을까지 가면 너무 늦고 또 학생들이 다 있는 사이에서는 이 학생이 모든 걸 자기가 나누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또 그렇게 좋은 세례 학습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 정말 일하는 일에 바쁘고 집에 돌아와서는 텔레비 보고 이러다가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영적인 그 센스가 영적인 감각 근육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면 찬송을 부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센스를 민감하게 하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자꾸 민감해지면 기도 중에도 내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또 들려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간증 하나 더 하고 지금 54분 하나 더 하면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간증입니다. 여기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들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예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는 성도 한 분이 3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주칠 일이 있으면, 제가 막 이제 수요일에 어떤 그런 그룹 같은 모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그룹 중에 만나기도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막 외우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려가요. 그렇게 이제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성도님을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상처뿐만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 이 성도 좀 혼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성도 좀 혼 좀 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묵상한 말씀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었어요. 12장의 23절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버지니아 컨퍼런스의 감독님이 바이블 성경 읽는 거를 이렇게 지금도 그 운동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다락방뿐만 아니라 그 감독님이 하는 그 성경도 묵상을 했어요, 아침마다. 근데 그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졸랐어요. 그 왕을 달라고 조른 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섭섭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막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섭섭하셨겠지만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왕으로 지정해 주신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또 이제 백성들이 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막 사무엘을 거역하고 막 이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져가지고,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얼마나 사무엘도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성도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한테 범하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 성도를 이끌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끌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한 것을 제가 회개하고, 그렇게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들려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제가 이제 교회 미팅에서 막 상처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저 위로가 필요해요 막 이러면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 제가 미팅에서 너무 상처받고 돌아왔는데 저 위로가 필요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스바냐 4장 17절,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죠. 스바냐 4장 그 노래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너의 안에 계시니 하면서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막 기뻐, 그러니까 눈에 넣기도 아까울 정도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의미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니까 그 상처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는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너무 힘들고 교회 가기 싫고 두려울 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곱절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매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가장 교회 와야 할 때다. 그때 교회 오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2배, 3배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을 주신 거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힘들지만 그 힘든 성도님 만나기 싫지만 제가 돌아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쓴뿌리를 다루시고 저를 훈련시키고 성화시킨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든 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용서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매도 맞고 옥중에도 가고 뭐 온갖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근데도 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거는 그 옥중에서 그냥 매를 맞았는데 채찍으로 맞았다 그러잖아요. 채찍을 맞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막 찬송을 하다 보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간증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난 건 항상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 확실하게 만나 주셔요.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코비드-19 정말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도 없는 그 혼자 돌베개 베고 자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 에서 자기 형을 대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코비드-19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의 너무 바빴던 거,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만나라 하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정말 힘들죠.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니까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도 있고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명의 삶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 그 메소드에 따라서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렉시오 디비나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예화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냥 말씀으로 렉시오 디비나로 말씀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 다락방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락방, 어포룸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어포룸이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36개국의 그 언어로 이게 한 300여 국이 100여 개국으로 나간다고 그러나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어포룸을 좋아하는 거는 이 어포룸에는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어퍼룸으로도 묵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일기를 이렇게 써요. 기도일기를 쓰면서 이제 다락방의 묵상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을 때는 이렇게 다락방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감리 교회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를 지금 옮길 때가 됐나 안 됐나를 분별할 때는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옮기라는 사인을 주실 때마다 이 그린 스티커를 제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 스티커가 계속해서 이제 많아지면 확실히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로 옮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있고 싶어도 옮기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옮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저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너무나 힘들고 믿음이 다운될 때 제 영성일기를 다시 읽으면 여기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그냥 힘차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생명의 삶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영성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는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지혜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큰일을 결정할 때는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한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왕태구 목사님 지금 잠깐 보셨지만 되게 순수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정말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새 사역을 시작하시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역 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서 많은 제자를 삼고 많은 전도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 분들한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성도를 또 많은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제 고백 같은 거예요. 빛은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음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똑똑히 들려주시고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똑똑히 보여주시는 저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저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